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9장 1절부터 31장 40절, 그러니까 29, 30, 31장이고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자, 욥기 29장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3절. 그때는 내게 우리 대모를 지었고 내가 그의 눈치를 힘입어 아무것도 걸어 다녔느니라. 자, 30장 1절 전반부 19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20절. 31장 넘어가서 함께 읽어요. 31장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마태복음 6장 22, 23 함께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횟수가 좀 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중얼중얼 대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어요. 남편 들으라고, 혹은 아내 들으라고, 혹은 애들 들으라고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으라고 혼자 하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 볼게요. 독백. 자, 독백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독백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들으라고? 자, 오늘 말씀 29장, 30장, 31장은 욥의 독백입니다. 욥이 혼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 들으라고, 친구들 들으라고 하면서 혼자 중얼중얼대는. 자, 무대 위에 조명이 확 꺼졌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조명이 하나 딱 들어오더니 욥을 비치는 거예요. 이쪽에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욥을 비추니까 관객들이 욥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움직임 하나, 특별히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초집중을 하고 있는 것. 지금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에요.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 말하는데 독백입니다. 내가 지혜를 찾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고 안 가본 곳이 없지만 지혜를 찾을 수 없구나. 그때 선명하고 강력한 소리가 무대 전체를 갖다가 꽉 채우는 거예요. 28장 28절.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과 욥의 친구들, 무대에 있는 모든 관객들이 이 말에 압도당했어요. 욥기에서 인간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혜는 말이야, 네가 그동안 그렇게 지혜를 찾아다녔냐? 지혜는 거기에 있지 않아.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야. 이게 지혜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준비되셨어요? 욥은? 자, 마지막 두 개 한번 해볼게요. 욥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욥은 지혜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불이 깜깜하게 꺼져가지고 이쪽에 보이지 않는 얘네 친구 3명, 지혜를 전세낸 마냥 확 떠들었던 얘네들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욥이 지혜롭다라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꽉꽉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지혜를 찾아다녔는데 지혜가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물속에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언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 가운데 있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욥을 강타했고 욥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소 가득한 얼굴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입을 여는 거예요. 그래, 나 하나님을 경외했지. 나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지.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다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얼굴이 미소가 가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밑줄 2절 보니까 29장 2절 지난 세월, 3절 보니까 그때에는, 4절에 또 그때에는, 5절에 그때에는, 7절에 그때에는. 이게 뭡니까 이게? 계속해서 5번이나 지난 세월하고 그때에는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그렇죠. 과거를 향수하는 거예요.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제가 2절부터요 5절을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에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욥이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명을 홀로 받고 있는 욥이 비장한 얼굴로 말하고 있는데, 자신을 악인 취급한 친구들의 말에 대한 강한 항변처럼 들려요.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얘기했죠. 욥, 너는 분명 죄를 지었어. 특별히 엘리바스가 한 말, 욥, 너는 틀림없이 약자들을 괴롭혔어. 그래서 쫄딱 망하고 자식이 다 죽고 내 몸은 병든 거야. 그런데 근거 없는 비난이고 근거 없는 정죄입니다. 29장 8절부터 25절에서 욥은요, 재물과 힘이 있을 때 나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 어려운 자들을 돌보았다. 불의한 것을, 부정부패를 내가 바로 잡는 데 노력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8절부터 25절이에요. 욥은 빈민과 도와줄 이 없는 사람들,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긴한 도움이 되어 주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를 물리쳐 정의를 회복하는 역할도 했다고요. 25절을 보니까요, 이웃에게 욥은 어떤 존재였냐? 완벽한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게 바로 25절에 사는 이야기예요. 욥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완벽한 왕 같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그 다음에 병자들이 있으면 자기 사비를 털어서라도 의사를 만나게 해주고 치료받게 해주고, 부정부패가 있으면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게 하고 하는 등등등. 약자를 위해서 욥은 싸웠어요. 기억하십니까? 고난 속에서 연대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욥에게 말했지만 욥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계속 말을 해왔나? 하나님께 해왔어요. 친구들은 사람에게 얘기를 했지만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자, 2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던 때에? 보호하시던 때에. 자, 보호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지켜보다예요. 지켜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던 때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욥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이 자기를 보아주실 때, 자기를 살펴주시면서 관계를 맺어주실 때가 욥에게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제가 짚어드렸잖아요. 밑줄 그으셨잖아요. 그때에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욥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자신을 미소 가득한 얼굴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교제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욥은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알기에 욥은요, 31장 23절을 보면 그래서 나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경외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보호하시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31장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악한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불쌍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높은 정의감을 가지고 불의한 압제로부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건져내기도 했더라. 장애인들의 인권도 지켜주었더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처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제와 선교를 위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맞서고 불의한 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는 모이는 예배자로 이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예배자로 각자의 삶 속에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니까 원기왕성한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원기왕성. 그런데 여러분, 해당 단어는 무엇이냐? 고생에 대한 결실을 거두는데, 그러니까 수확의 날이 추수하는 날이에요. 이게 원기왕성하는 날의 본래의 의미예요. 수확하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실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원기왕성한 날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던 날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던 날에. 자, 3절 중간을 보세요.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암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시간이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빛을 바라보면 빛 가운데 걸어간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거든요. 욥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암흑에 있지 않다. 욥의 초점이 시련에 있지 않다. 망한 곳에 있지 않다. 정말 가려운 이 피부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때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날에 나는 비록 내가 어둠 속에 걷고 있었다 하더라도 내 시선은 오직 주님께만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갈 때가 여러분 한두 번 있었습니까? 그동안 우리 위정 자매님 정말 그냥 엄청났어요. 그 사망의 골짜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도 그와 유사한, 그와 색깔이 다르다 하더라도 정말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다 뚫고 살아온다. 그런데 뚫고 살다 보니 또 사라지더라.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더라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자, 4절을 보니까 거기에도 그때에는 이라고 있어요. 4절에.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게요. 4절, 29장 4절. 그때에는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작.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더라. 나에게 기름을 발라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장막, 내가 거하는 거처 집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 기름에 해당하는 단어, 이것은 조언, 어드바이스, 충고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긴밀한 대화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 소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요, 욥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과의 우정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새 번역이에요.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이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던 그 시절. 자, 핵심은 5절이 밝히듯이 무엇이냐? 그때에는 전능자께서 욥과 함께 하셨다라는. 모든 것이 다 좋고 비록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던 그때에는 전능자가 욥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비참한 그 심정 가운데 빠진 것이죠. 욥은요, 임마누엘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임마누엘을 느끼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사시냐고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게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 욥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등 모두가 욥을 존경했고 사랑했으며 그의 공평한 판결을 수긍하고 고마워했던 그 사람들이 욥이 고난당하자 완전히 태도를 바꿔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멀리하고. 욥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어 주었는데 단 한 사람도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지 않았다. 욥은요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18, 19, 20절을 보면 내 말년은 정말 행복할 거야. 내 노후에는 오직 행복만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때에는 내 노후가 평강으로 가득할 것이라 기대했어. 무병장수하며 살다가 평안히 잠자다가 영면에 드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리라 내가 기대했지 라고 욥은 말해요. 그런데 30장 1절로 넘어가요. 30장 1절로 넘어가니까 첫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밑줄을 그으세요 여러분. 거기에도 이제 대비되는 거예요. 앞에 그때에는 밑줄 그었잖아요. 지난 세월 밑줄 그었잖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어요. 30장 1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9절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죠. 16절로 내려가니까 거기도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완전 다른 분위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욥은 30장에서 그러나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또다시 탄식하며 절규합니다. 욥은 23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을 동서남북 어디에도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장 20절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눈길 한번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30장 20절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가 솟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 월요일날 만나지 않았습니까?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0장 2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대면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욥에게는 힘든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29장에서 밝힌 대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온전한 삶을 살았고 부당한 이윤을 취한 적 없이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입니까? 나는 오직 그것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세요. 3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법정에 선 욥이 하나님의 판결 앞에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욥은요 14가지 죄악을 갖다가 다 기록을 합니다. 14가지 죄악을 기록하면서 나는 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 죄도 짓지 않았어요. 이것도 14가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 죄에서 나는 뭡니다. 나는 무죄하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혜가 있을 터인데 내 지혜로는 도무지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까닭 없이 의로운 나에게, 무지한 나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고난이 벌어진 것입니까? 2절을 보니까요, 욥은요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의 전능자라고 부르지요. 4절을 보니까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다 세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6절 공평한 저울에 다시는 분이라고 하고요. 14절 심판하시는 분. 15절 나를 만드신 유일한 창조주. 23절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풍성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양하게 부르는 것인데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양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가운데 6절 공평한 저울에 다시는 분.
자, 여러분 집에 몸무게 재는 저울 있으세요? 있죠? 저 몸무게 재는 저울 위에 여러분 왜 올라갑니까? 저울 위에 왜 올라가요? 몸무게 재려고, 재서 뭐 하려고? 몸무게가 늘었으면은, 아, 이거 안 되지. 내가 음식 조절 좀 해야지. 이거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몸무게 올라가면서, 아이고, 5파운드 쪘네? 아이고, 잘했다. 행복하다. 다음날 딱 올라갔는데, 아이고, 오늘은 7파운드 쪘네? 아이고, 너무 기분 좋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지요. 살 빼려고 하지요. 저울은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몸무게가 막 늘었는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야,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연기자예요. 배우예요, 배우. 역할이 하나 들어왔는데 살이 쪄야 돼. 그래서 그냥 밤에도 라면 먹고 자고, 밤에 치킨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렇게 살찌우고. 혹은 씨름 선수들, 스모 선수들 먹고 자고 운동하고 먹고 자고 살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저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건요, 자신이 진술한 것에 대해 서명까지예요, 서명까지. 하나님 14가지 죄악, 나 죄 안 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 정말 확실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인까지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이 거짓이면 저주받아도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1장 35절 서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명에 해당하는 단어, 서명이라는 시그니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소망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나의 바람이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탄식하는 욥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욥은 계속 물었고 하나님에게서 듣기를 원하지만 아무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이것을 갖다가 답답한 현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답답한 현실, 이것이 욥이 직면한 삶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욥이 직면한 답 없는 현실은 우리도 가끔씩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벌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게 태반이잖아요. 서울 올림픽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 88 올림픽. 1988년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1988년 올림픽이 있을 때에 너무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예요. 26살 아들, 그 아들이 의대 다니던 아들이에요. 앞길이 창창해.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그것도 일하러 가다가 자기 스케줄이 아닌데 일해주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심정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글을 하나 썼지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하는 말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창창한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건 가장 잔인한 최악의 버리고는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하느님이란 그럴 수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라는 하느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또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시려도 하나님이 답하지 않는 거예요. 욥의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잔인한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여전히 신 행세를 나한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막 따져물었어요. 천주교 신자거든요. 박원서 씨가. 천주교 신자.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억울함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이 이 박완서 씨를 찾아왔어요. 박완서 씨는 울지 않으려고 아들의 사진을 꺼내가지고 이 아들이 얼마나 좋은 아들인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아들 사진을 보는데 서글프게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박원서 씨에게 수녀님이 제 가족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에게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은 정말 우리 가정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문제도 정말 그런 문제들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내 동생입니까? 왜 하필 내 동생입니까? 세상에 남자들 수없이 많아요. 세상에 동생들 수없이 많아요. 왜 내 동생입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혜인 수녀님에게 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네 동생이면 안 되니? 왜 다른 동생들은 되고 왜 네 동생은 안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박원서 씨가 망치로 머리를 하게 꽝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 음성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고 많은 아들 가운데 네 아들처럼 사고로 죽은 아들들 많다. 그런데 왜 네 아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네 아들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마도 그 책을 읽은 모든 독자들이 그 대목에서 멈췄을 거예요. 멈추고 골똘히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 예수는 되고 왜 네 아들은 안 되는데? 내 아들 억울하게 죽었어. 내 아들 조롱과 멸시 가운데 죽었어. 아무 죄 없는데. 그런데 왜 네 아들은 안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욥을 비롯한 모든 인생은 종종 답 없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답 없는 현실 속에 내몰릴 때가 있는 것은 일반이고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생이란 답을 찾고자 아등바등되는 인간의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매번 답을 찾게 됐습니까? 현실이 내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에 답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3년 전 학개서를 중심으로 이 주제를 살펴보았어요. 그때 저는 스탠리 하워즈가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고난은, 실패는, 아픔은 인생의 한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니에요. 아직 결론 맺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한 과정인 것들로 인해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인생이 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그 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며 답 없는 현실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정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며 정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지 안 주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지만 답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답을 좀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답을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정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답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학개서를 나눌 때 여러분 혹시 순서지를 가지고 계시면 2022년 고난주간 때 우리가 나눴던 학개서거든요. 둘째 날, 셋째 날 주보고 순서를 보면 이런 설교 제목을 붙였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라. 이게 둘째 날 설교 제목이에요.
답을 알려드린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바뀌니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이게 셋째 날 설교 제목이에요. 순위를 내가 바꾸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짚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내가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우선 두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제목을 읽어주세요. 저것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때에는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고난의 때는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답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혜를 획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선과 관계된 우리의 신체 기관은 어디입니까? 시선하고 관계된 우리의 신체 기관은 코예요? 귀예요? 눈이잖아요. 우리의 눈이 시선하고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31장 1절을 보세요. 31장 1절을 보면 욥은 죄 짓지 않겠다는 자신의 굳센 의지를 천명하는데 뭐와 약속했다라고 31장 1절이 이야기합니까? 많고 많은 지체 가운데 내가 내 심장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내 눈을 걸고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께. 내가 내 눈을 걸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유대인들의 사상에서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보는 기관이 아니에요. 눈은 무엇이냐? 욕망의 통로예요. 죄의 시작점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지금 욥이 이해하고 있는 눈의 역할이에요. 의지의 방향을 정하는 기관, 이게 바로 눈이라고요. 그러니까 견물생심인 거예요. 그렇죠? 견물생심. 보면은 가지고 싶잖아요. 견물생심. 눈이요. 하와가 선악과에 눈길을 두었을 때에, 그때의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보았을 때의 눈이에요. 욕망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이에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께만 갔던 시선이 다른 것으로 향하니까 사탄인 뱀에게 향하고 또 사탄이 가리키는 그 선악과에 향했더니 하와와 아담은 빛을 피해 스스로 어둠을 찾아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보다가는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두운 음부에서 슬피 이를 갈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대 유대인의 사고 체계에 의하면요. 자, 눈으로 본 것은요, 여러분, 사고, 이성, 생각, 판단, 의지,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믿는 것 어디냐? 심장이에요. 심장, heart. 이해하시겠어요? 눈으로 뭔가 봤어요. 그럼 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 심장이에요. 이 눈은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봤는데 마음이 짠해요. 막 분노가 생겨요. 이런 감정을 얘기하는 기관은 어디냐? 콩팥이에요. 콩팥, 심장.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본 것이 심장으로 가서 생각하게 하고 콩팥, 신장으로 가서 그 다음에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하게 돼요. 판단하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게 되는 거죠. 행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그러므로 눈과 약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심장으로 가는 것도 차단하고 신장으로 가는 것도 내가 차단하겠다. 그래서 좋은 것만, 올바른 것만 내가 보겠다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눈과 약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날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바로 31장 1절이에요. 욥은 죄의 시작점인 눈과 약속했다라고 말하므로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계속 살겠노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면은 두 번째 본문이죠. 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시선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욥의 가르침을 예수님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아, 너희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 유의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사모님 앞으로 하나 가주세요. 슬라이드. 6장 22절 23절 함께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그럼 저 말씀에서 눈이 성하다, 눈이 성한 건 뭐예요? 눈이 건강하다, 시력이 좋다, 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국말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하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가 눈을 함께 하면 성경에 딱 두 번 사용되는데, 눈하고 관계되어서 이것은 뭐냐면 단일화 초점이에요. 단일 초점이에요. 하나를 보는 거예요. 영어로 싱글 포커스예요. 하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를 보는 거예요. 반면에 눈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멀티 포커스예요.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이요, 이거 멀티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멀리도 보고 가까운 데도 봐요. 그런데 멀리 볼 때는 안경의 이 위쪽을 봐야 돼요. 가까운 아래 걸 볼 때는 안경이 밑으로 봐야 돼요. 이게 멀티 포커스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먼 것과 가까운 것을 동시에 볼 수 없어요. 동시에 보려고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하면 어질어질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블러리해요. 희미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눈이 성하면 네 눈이 성해야 돼. 원 포커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초점 하나 두고 그것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기웃기웃대고 보게 된다면, 그러면 그 눈은 나쁘다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악하다는 거예요. 사악하다는 거예요. wicked. 그것은 사악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문제투성이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유혹과 시험의 연속인데 지금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 포커스예요. 싱글 포커스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여기도 초점 맞추고 여기도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도 초점 맞추고 그러다가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어질어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혹시 어질어질하고 혼미한 시간을 여러분 보내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 혹시 그런 시간은 아닙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테레비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습니다. 테레비라고 부르던 그 시절에 텔레비에서 종종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지금은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요 눈을 조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면 지금은 시선을 고정할 때입니다. 시선 고정 중입니다. 이게 우리의 눈에 빵 떠야 돼요, 여러분. 그 시선은 어디에 맞춰야 돼요?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고난 중 시선 점검, 시선 바로잡기. 고난 중에는 시선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요. 말씀을 마치는데요. 자,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자,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신명기 29장 2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신명기 29장 29절 함께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욥이 고뇌한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이 없어 답답한 현실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이미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께 향한 시선을 더욱 주님께 고정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하여서 고난에서 궁극적으로 탈피하고 회복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답없는 현실이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한 욥을 오늘 만났습니다. 욥은 사람들이 무지한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며 다시 한번 탄식하며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이러한 욥의 모습에서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왜 나를 모르신 것입니까 하신 예수님의 절규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답없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위로인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고난의 때일수록, 아니 평안할 때에도 늘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함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속에 담아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해석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형통할 때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고난의 때에 시험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멸망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들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흔쾌히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답은 오직 한 길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섬세하신 은혜요, 답없는 현실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오, 답을 찾도록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친절히 인도하시고 힘차게 동행하여 주시는 교제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답임을 믿고 매일 시선을 점검하고 바로 잡을 것을 결단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이 삶 가운데 겪고 있는 고난과 그 가운데 관계되어 있는 일들과 그리고 사람들 위해 저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는 간구의 내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